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서시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일명 종말 강화라고 말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인자가 환난과 인자가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유의 달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나무입니다. 병의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만 언급하지만 누가는 또한 모든 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모든 나무를 말함으로써 곧 보편적인 그런 자연의 상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정 사람이 아닌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이제 늦은 봄에 잎이 솟아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말하는 싹이 난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여름이 왔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28절과 연결해 보면 무엇이 가까이 왔냐? 바로 속량이 가까이 이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되고 또한 누구에게는 정말 속량에 의한 기쁨이 되는 시간이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은 바로 25절에서 28절까지 그 앞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땅, 바다, 파도, 하늘 할 것 없이 모두 우주의 징조가 보입니다. 그때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3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31절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완성될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32절에서 다시 말해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듯이 21장은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성전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만약 이 성전 파괴와 관련이 있다면 이 세대는 예수 당시의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모든 일이 종말 원조 사건을 가리킨다면 이 세대는 이 시대가 맞습니다. 문맥상 후자가 맞습니다. 이것은 재림의 때를 맞춰 그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인자가 오는 그 시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거란 그 확실성에 누가는 더 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그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합니다.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도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라고 말하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보면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도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역시 보거든 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가 분명 보면 알 것이다. 누구나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33절에서 하늘과 땅이 지나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 확실성을 딱 선언합니다. 반드시 재림은 온다. 재림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후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종말을 기대하며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 34절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3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같은 그런 무절제와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 그 뒤에 이러한 내용을 넣은 누가의 초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정말 뜻밖의 예고 없이 이런 말은 종말 먼저 초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 35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 36절에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리고 최후 심판을 말하는 그 인자 앞에 서도록 모두 종말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반드시 올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인자의 오심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절제에 대해 말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미 이러한 내용을 이전에 언급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그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과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하며 그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에서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고 하면서 그 비유를 드리면서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니라고 말하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것을 이미 주의하라고 누가는 전에도 말을 했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33절로 돌아오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의 결과는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는 술로 취해서 정신이 둔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주와 관련된 그런 방탕함, 술 취함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입니다. 방탕함의 원어의 뜻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치기, 술로 취한 두통, 그리고 폭음 후에 오는 구토증이나 혼수 상태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은유적으로 세상의 염려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취함으로 그런 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둔하여지고 심리적으로는 침체된 상태를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기가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을 상실한 상태, 술에 깨지 않은 상태, 방탕함과 술 취함의 그 상태, 우리는 그런 욕망에 끌려 마음의 초점이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주의하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물질주의적 그런 가치관에 우리를 물들어 버리게 합니다. 과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표를 정확히 보지도 못하고 그 목표를 향해 똑바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너무 이거는 잘 안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그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계속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평범한 직장인을 만나서 저는 결혼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말들이 저에게 쉽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물질주의적 가치관 따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로 생각했었습니다. 다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진짜 돈이 없으니 이런 가치가 무너집니다. 저의 아내, 저의 가정도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이미 물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통장에 잔고도 없고 평소에 괜찮던 일도 다 이제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더 예민해졌고요. 서로 감정도 상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며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리고 물질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또한 누가는 이미 이전에 많이 언급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아까 그 가시떨기 나무 그 비유에서 이생의 염려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을 보면 그 노아의 때와 노새 때를 언급하시면서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모습, 장가 들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며 자신들의 생활에 그런 빠져 있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을 이미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끊임없는 염려, 우리의 그 걱정,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예수님과 관계를 멀리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가나요? 나에게 있는 대출, 나의 카드값, 생활비, 공과금 등의 돈에 대한 걱정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 아내, 자식, 또 부모에 관한 그런 염려, 막막한데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의 염려, 그것을 바라보는 또 그런 부모, 친구들의 염려, 이뿐인가요? 당장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메뉴조차 너무 걱정하며 또 메뉴조차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살지, 어느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지, 내가 살 때는 있나, 너무나 많은 걱정 속에 그런 생활의 염려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런저런 염려에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나요? 우리의 그런 탐욕과 염려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뜻밖이 그날이 덕과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라고 오늘 본문 34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인자가 다시 오는 날, 그날은 해방의 날이기도 하지만 징벌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2절 베드로 3장 10절에서 말하는 그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기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로 검색만 해보셔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기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꼭 중요한 사건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또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그리고 변화산에서 또한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 그리고 기도에 관한 비유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나올 최후의 만찬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고난을 겪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의 그런 혈적인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우리 모습이구나 라고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했을 때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처음 1학년 때 거의 밤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고요. 정말 울면서 공부하고 울면서 사역하고 울면서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염려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어떡하지? 이게 진짜 해결되는 거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자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알고 믿고 붙들면서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저희 가정이 그렇게 기도한 결과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신학교 3년간 최소한의 그런 비용으로 내 식구가 살아갔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을 위해 3년간 끊임없이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 채워주십니다. 가족의 도움도 있었고요. 또한 중간중간 공부를 하며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아내도 이제 작년부터 컴퓨터 교육 대학원을 공부를 하며 한 가정에서 2명이 대학원을 다니며 2명이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6절을 보시면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일들에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7절 28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속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도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인자가 오시는 것, 인자는 구원자이자 또한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미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모든 나무를 보라, 보면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씀,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분별력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또 술 취함, 그런 생활의 염려에 빠져있지 말고 그것들을 조심하고 분별하며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인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실 때도 8절을 보면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미 경고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36절에서도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시작과 끝에서 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시작에서도 조심하라, 그렇죠? 주의하라고 시작해서 36절 깨어 있으라라고 끝납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런 방탕함, 술 취함, 우리 욕망을 따라가는 것, 물질적인 삶,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히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게 되면 종말에 대한 경각심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저 내 생활 자체에 얽매여 버리게 됩니다. 늘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초점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며 누가는 37절, 38절에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산에서 쉬신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로 약간 숙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산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성전에서 생의 마지막에 가르침에 집중하십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에 하신 일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반면 내가 물질주의건 그런 삶에 빠져서 나의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을 때, 분별력을 잃고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그때 이미 늦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당당히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새벽에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그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나요?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인가요? 물질주의에 빠져 분별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인가요?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